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올해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 빛이 통과해서 얼굴이 붉어지나요? 그래요? 오케이.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설 명절 이사하고 또 쉬기도 하고 또 신방도 다니고 보람있게 이렇게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0일 날 사택 이사를 했었는데 그때 사택 이사를 하다가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디 아파서 간 것이 아니라 마침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데 예약되어 있는 날이 그날이라서 연기를 하면은 시간 조절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만 연기를 하게 되면은 5개월 후에나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그날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을 뽑고 초음파 검사를 했었는데 이 초음파를 할 때마다 늘 제 자신도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또 전에보다 좋아지거나 이런 거는 없겠지만은 더 나빠졌는지 또 아니면은 뭐라도 새로 생긴 것은 아닌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염려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더 힘들게 하는 거는 그렇게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선생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나 또 혹은 2주일 후에 예약되어져 있는 주치의를 만날 때입니다. 그 결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초음파를 할 때마다 또 가서 검사 결과를 들을 때마다 제 바람과는 다른 상황들이 생깁니다. 제 바람은 어떻습니까? 좀 괜찮아졌으면, 좀 좋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이 늘 있습니다. 검사를 하러 갈 때마다 또 결과를 들으러 갈 때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초음파 사진이나 또 아니면은 그 의사의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언제나 제 현재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내 바람은 이 초음파를 이렇게 할 때 좀 괜찮아지고 좀 더 좋아지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초음파가 보여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 생활 습관이나 태도나 삶들을 과감 없이 그냥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면 보일수록 내게는 유리한 것이죠. 오늘 이러한 것처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내 바람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방인들과는 조금 달라. 나는 그래도 쟤들하고 비교해보면은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러나 드러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드러나는 것은 현재의 그의 영적인 상태나 이런 상태들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소원이나 이런 것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보다도 더 적나라하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그리고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그 지난 날들의 모습을 하나도 빠트림이 없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만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사진들은 더 선명하게 지난 날들의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때 와서 내가 그 밤에 야식 좀 안 먹을 걸, 좀 몸에 나쁜 짭고 맵고 하는 것들을 좀 삼가할 걸, 밀가루 음식 땡기지만 그때 안 먹을 걸, 이렇게 후회해도 이미 진단이 드러난 상황에서는 그런 후회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진단해 주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들보다 낫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은 헬라인이라고 봐주는 것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인들보다도 조금 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따라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헬라인을 대표한 이방인들을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마치 CT나 초음파 사진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진단명은 무엇입니까? 그 진단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제가 평소에는 원문 이런 거 잘 안 쓰지만은 이 휘포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휘포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헬라 전치사인데, 그 단어는 누구 아래에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인칭 명사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누구 아래에. 오늘 사용하고 있는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단수로 쓰일 때하고 복수로 쓰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큰 차이가 없잖아, 그죠? 우리 한국말에는 단수나 복수나 그 의미가 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지만은, 근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단어들을 보니까 단수나 복수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어질 때는 어떤 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를 의인화해서 세력화한, 그 죄를 의인화한 단어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의 권세 아니면 죄의 실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입니다. 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바로 죄를 의인화한 그런 명칭입니다.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수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복수를 사용하면 죄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삶에 맺게 되어지는 악한 열매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그런 목록들이 다 복수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그런 복수가 아니라 죄를 단수화해서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그 권력 아래, 권세 아래, 그 죄의 실체 아래 우리가 붙잡혀 있는 노예 같은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뭐죠? 코로나. 코로나하고 비슷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하고 비슷합니다. 죄나 바이러스는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죄나 바이러스가 힘을 얻으려면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요? 숙주가 있어야 됩니다. 숙주. 바이러스도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조차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우리 몸에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을 숙주 삼거나 이렇게 하면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치료할 게 없죠. 치료할 게. 죄가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죄도 우리 몸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이 숙주처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거나 하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죄는 아주 강력하게 힘을 발휘해서 우리 전 지배를, 우리 몸을 전체를 지배하고도 남을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강력한 통치 아래 우리가 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의 노예 아래에 있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첫 번째는 무능함입니다. 무능함. 오늘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도 무능하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두가 곁길로 가서 뭐가 된다고요? 쓸모없다라고 됩니다. 쓸모없는. 그러니까 어디에도 쓸모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면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영성이나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의지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 순간에 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없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붙잡고 통치하고 있고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통치와는 무관한 행동들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타락함입니다. 부패함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뭐라고요? 사람을 속이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들이 다 뭐라고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금 알 수가 있을까요? 목구멍부터 시작하죠. 목구멍, 또 뭐예요? 혀, 그리고 입술, 그리고 입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로부터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죠.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목구멍이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그 마음은 온통 뭐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 목구멍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 무덤 속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구멍에서도 그런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면은 그 안은 오죽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썩어서 부패한 인생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만 그렇겠습니까?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은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 거짓되고 아주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그 부패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러하면 행동은 어떨까요? 행동은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은 그 행동이 어떻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15절에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다. 14절에는 입에 저주와 독설이, 말이 이렇게 악한 말을 한다고 한다면 15절은 행동이 이렇게 악한 것들을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과 생각이 이미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말이나 또 그 말을 통하여서 행동을 옮겨지는 것들이나 다 악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에 빠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들의 특징들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것을 신학에서는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적 타락. 어디 한 곳, 따끔한 곳이 없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적 타락한 상태가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들을 보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이런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절망입니다. 절망. 오늘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는 길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가는 길은 파멸과 비참함, 그것뿐만이 아니라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화의 길, 샬롬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을 알지 못하니까 그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으니까 세상의 것들이 더 두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빛도 보이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썩어 진동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버젓이 외모는 번듯하게 다 걸어 다니고 있지만은 그 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는 어떤 구원의 소망도 구원의 빛도 스스로는 거기 안에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면, 백신이 나와서 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는 이상은 모두가 그 바이러스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증상만 없앤다고 해서 근본적인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뭘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하는 것은 늘 이 근본적인 것은 해결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상들만 없앱니다. 정상들만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정상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생기고요, 계속해서 생깁니다. 어느 목사님 책에 보니까 경찰서가 이렇게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왜 죄가, 이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그 복수로 사용되어지는 그 죄들은 단수로 사용되어지는 이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죄의 실체, 악한 사탄을 결박시키지 못하면은 세상은 여전히 그런 죄들로 넘쳐나게 돼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이들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 모든 인생들을 다 뭐라고 진단했습니까?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 죄 아래에 있는 인생.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니까 그들이 행동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기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파멸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인도하고 이끌어가게 만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도적이 오는 것은 뭐 하러 왔다고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의 인생 하나를 좀 먹고 그냥 그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만 해서 우리의 물질을 뺏거나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뺏겼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 우리 가족 전체, 이 공동체 전체를 그냥 죄의 통치 아래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장악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악이 장악해 가는 세력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 안에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태, 그냥 죄의 노예 아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 아래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좀 괜찮지, 나는 저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좀 덜하지 라고 생각하는 오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진단해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무능하고 절망적이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이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 있는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부에서 생기는 힘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어떤 절대적인 힘이 와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했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은 너무나 일부분적인 것입니다. 그 사실도 맞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것 부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죄 용서함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나와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통치를 벗어나서 주님의 왕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암흑의 권세가 뭐예요?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렇죠? 죄의 통치 아래 있는 인생, 죄 아래 있는 인생에서 건져내셔서, 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베트남어 중에 이 구원을 제가 물어봤어요. 구원을 뭐라고 하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는 거, 그걸 럭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건져내는 거. 그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죽음의 구덩이 속에서, 타락의 구덩이 속에서 자기 스스로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점점 넙처럼 우리를 그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그 죄의 권세에서 나올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를 잡아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암흑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요, 화평이 있고요, 자비도 있고요, 양선도 있고요, 충성도 있고요,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서로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화평과 이런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순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가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비록 육신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제가 요즘 감사 이 일기를 보면서, 감사 나눔을 보면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유진 목자가 엄마한테 또 뭐 가족들한테 맛있는 이렇게 음식 해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뭘 느끼는 거예요? 가족의 사랑이 느끼니까, 지난 날들에는 느끼지 못했던 사랑이 느껴지니까, 예전에는, 죄송해요 그런 표현이, 지옥 가도 같은 삶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천국과도 같은 삶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나의 섬김과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게 뭘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니까 거기가 뭐죠? 천국이죠.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을 보면서 나는 좀 덜해, 나는 똥이 좀 덜 묻어서 이걸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신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으면은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죄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 죄 아래 있는 인생임을 먼저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단할 때, 사람들이 평가하고 진단하면 어떻습니까? 좀 더하고 덜하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좀 덜하면은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는 적나라하게 내 바람이나 내 소망이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내 지난 날들의 삶들을, 그리고 내 현재의 상태를 마치 CT나 초음파나 이런 것처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진단은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좀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역시도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뭘까요? 먼저 내가 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었음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뭐예요? 알코올릭인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신은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일 중에 그냥 31일을 마셔도 자기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치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내가 알코올 중독인 것을 인정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알코올 중독임을 인정할 때 나는 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이 절망의 늪 속에서, 이 타락의 늪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정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이 절망적인 상태까지 도달해 보고 나서야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회심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값어치를 우리는 너무나도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절망의 자리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절망의 상태에서 두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패라고 하는 이름으로 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올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라고 하는 이름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 가운데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을 요청합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아무 힘도 없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면서 천부여 어디에 의지할 곳 없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옵니다. 이것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뭐예요? 이제 내 자신이 주인이 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으로서는 도무지 이 땅에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손드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들고 나오는 것이죠.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손을 내밉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하나님께 손을 내밉니다. 내 능력으로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마치 우리에게는 광야 같은 그 인생길에서 아무것도 주위를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능력을 준다거나 죄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제공하지를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 아닙니다. 율법이 이 죄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하는 기능은 뭡니까? 율법이 하는 기능은 다만 그 율법을 보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죄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구원은 내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내게 외부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오지 않는 한 나는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뭘로 들었습니까?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절망의 상태에 있는데 치료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신이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근데 이 백신은, 세상의 백신은 100%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신은 어떻습니까? 이 죄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100% 퍼펙트입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죄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절망 가운데서 회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절망에서 그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그 돌이킴, 회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단순히 죄 용서함 받은 것만 구원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그 통치함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붙잡고 더 풍성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요, 죄 아래 있는 인생과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을 비교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라고 하는 그 이 아래와 은혜 아래라고 하는 이 아래가 아까 사용했던 같은 동사, 같은 전치사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은 어디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고요. 그러니까 죄가 이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아래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무엇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은혜를 누리니까 죄가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 보니까 16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서 죽음의 길에, 심판의 길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 있는데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다 내가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 아래에 있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의 종 아래에 있다거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아래에 있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으로 바뀐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요, 이 죄 아래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